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이 편을 강의할 시간인가 봅니다. 원문은 정신희유분 제6 이렇게 됩니다. 수벌이 백불원 세존 바요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고생 이렇게 시작되죠. 원문 한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생모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 또 이어져요. 이번에 좀 길입니다. 넘겨가지고요.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 적이착 아인중생 수자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별유자 법상응사 하항비법 이렇게 원문이 끝나죠. 이 편은 약간 길어요.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번역이 조금 문구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해석하면서 이어지도록 할 겁니다. 세존이시여 참 얻었던 중생이 어떠한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진실로 믿음을 내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왜 이런 질문하겠습니까? 제5의 5편에 실다운 진리를 보라. 이 편에 사구계가 나오지요. 사구계. 그 사구계가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부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대목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후 500세에 저 뒷날에 가서 어떤 중생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수벌이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열애가 멸도한 뒤 후 500년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말과 글귀에 능히 믿음을 내리니 이로써 실답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후 500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러니까 멸도한 뒤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시절에도 다 계를 지키고 복을 닦고 하는 이가 있어서 이 부처님 말씀 만나면은 다 능히 믿음 내고 옳다 진실하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또 이어집니다. 마땅히 알아라.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이나 글귀를 듣고서 바로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라. 부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내는 사람은 여러 부처님께 그리고 그 전에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이런저런 인연을 짓고 성근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생각에 정정한 믿음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수벌이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은 이처럼 한량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어찌된 연고인가 이 모든 중생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시 없으며 법상도 없고 법안이라는 상도 또한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받들고 이런 중생들은 결국은 큰 희유한 큰 공덕을 쌓게 되고 큰 깨달음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에 걸리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상도 법 아니란 상도 둘 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법상이 나왔습니다. 여기 법상이란 게 뭘까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 불교 문중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는 스님네들, 그리고 오랫동안 불자로서 법문 듣고 경전 보고 신행생활을 그런 하신 불자님들 모두가 다 삿된 세계, 걸리는 세계, 위법의 세계는 다 멀리하고 버리려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붙들고 뭐 집착이라도 좋고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법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 스승들이 설하신 법.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진리의 법이다 해가지고 소중하다 해가지고 누구나 받들고 깊이 존중하고 믿고 행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법상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문구, 어록에 있는 문구, 이런저런 것을 수많이 듣고 보고 기억을 해놓고 거기에 딱 집착하고 거기서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법상에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일단은 그 단계를 거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믿음 위주로 하고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믿고 따르니까 그것이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부처님 말씀 늘 외우고 믿고 기억하고 실천하라 늘 권유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스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금강경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해탈문을 두들기고 단번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설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상 이것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수행의문에 깊이 들어가려면 비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진리의 법이라도 집착하고 붙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진리의 법이라도 소중해도 그것마저도 놓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불문에 들고 법문 듣고 경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수행한다고 참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견해가 생깁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의 이해관계의 견해가 생기죠. 아,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글귀는 이 뜻이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틀림없이 부처님 말씀이야, 스승님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부처님 말씀인데 왜 아니라랄까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도 해석은 누가 합니까? 당장에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듣고 기억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은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모두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이해해버린다는 거죠.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부처님 말씀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해석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실한 부처님 말씀은 이제 모르게 되죠. 그걸 집착하고 거기 딱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거기 묶여버린다,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걸 놔야 되는데 대다수는 그게 아니고 잘못 알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 진실로 와닿고 이렇구나 하고 알려면은 정말 부처님이 딱 말씀하는 그 핵심을 깨달아 가지고 비로소 걸림에서 놓아져야 진정한 부처님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나마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온 근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100을 말씀하셨다면
5%, 10%,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100%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늘 법상은 비우고 법 아니다는 것도 놓고 그렇게 하고 새롭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비워서 교만심 버리고 이게 옳다는 거 버리고 이건 아닐 거야 하는 거 버리고 탁 부딪혀서 늘 닦아야 비로소 실제적인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에 접근하게 된다. 자기 것이 된다. 이제 그렇게 늘 수행하고 실천해야 하면 결국은 자기께 되고 일체화될 때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런데 진정으로 깨달음이라는 그 당체 곧 일체 윤회를 벗어난다. 이렇게 되려면은 그 깨달았던 것마저도 놔야 된다는 판이에요. 그것도 어딘가 걸리고 붙들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게 성립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윤회를 못 면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성스러운 윤회든 악업이 쌓인 윤회든 어딘가 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윤회는 바로 자기가 끌리고 걸리고 묶인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딱 표현하지만 저 원력이 바다와 같고 결심이 불과 같고 온 생명을 불살라서 신행하고 진리법을 닦고 그것은 강력하되 그 속에서 바로 불교마저도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도 해방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근데 참 어렵겠죠. 그렇게 그 상태에서 놓기는. 그런데 이거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정말 오래 닦고 오래 실천해 가지고 원력이 배고 그리고 열성과 그 정성 받듦이 다 기본이 돼 있어서 그게 이르렀을 때 이런 말을 해주고 또 그럴 때 약이 되는 것이지 아직 신심도 제대로 내지도 않았고 신심을 강하게 냈어도 오래 신행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너 그것부터 놔라 법부터 놔라 그래야 해탈한다 이렇게 가리키면 그건 독을 먹이는 거지요. 그건 독이에요. 법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사람한테는 신심을 내라. 저 세간살에 집착하지 말아라. 악을 멀리해라. 진리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닦아라. 이렇게 부채질하고 길을 안내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또 원력도 내라 이렇게 하고 공부해라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거기다 대고 불교마저도 놓아야 돼. 그래야 법상에 벗어나고 그래 해탈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 걷지도 못한 어린아이한테 큰 돌멩이 치고 가라는 것이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시대에 그렇게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거나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고요. 아무튼 법이라는 법, 이것이 진리로다, 저것은 아니로다 이렇게 나누고 버리고 쪼개고 쫓아가도 이게 법상이라고 그래요. 저 법이 아니야. 비법이야. 버려야 돼. 이래도 그것도 법상이라 그러거든요. 법이니까 버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 하면서 그 마음에서 법을 버려라. 그 마음에서 법을 잡자 그러는 거니까 그 출발점이 다 법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둘 다 초연해야 되는데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잘 안 되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확실히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편 강의할 때 그 해설했으니까 그거 다시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 나옵니다.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음을 알아라 하고 비유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음을 알아라 하고 비유하였느니라. 오히려 법도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님이야. 이렇게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렇게 부처님의 설법은 뗏목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강을 지금 건널려 합니다. 그럼 헤엄쳐 건널 겁니까? 뗏목 타야죠.
나룻배를 타든지, 그렇죠? 그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뗏목에 내려서 이제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뗏목이 나를 태워다 줬으니까 하고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가르침은 이 뗏목입니다. 해타르 나루토를 건너주는 뗏목. 그런데 진정 강을 건너면 홀로 털고 길을 가야 돼요. 뗏목은 이제 이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그때는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거, 이제 법 아닌 거에 말할 나위도 없죠. 아까 이제 후 500시에 나왔는데 부처님은 멸도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나서 그 뒤에 500년을 정법시대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뒤에 500년간은 상법시대다. 그래요. 이제 정법시대는 그때는 바른 가르침도 온전히 있고 수행하고 깨달음도 온전하고 이래가지고 깨달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법시대다 하는 것인데 그 뒤에 500년 상법시대는 법행도 하고 그나마 다 살아있고 정지는 힘도 있어요 다. 그러나 힘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제 깨닫기 어려워지는 시절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상법시대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시절은 말법시대다 이러죠. 그럼 지금은 언제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말법시대가 됩니다. 그 왜 말법시대를 하는가? 말법시대는 이런저런 일로 타가고 근기도 둔하고 이래 가지고 바른 진실한 법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고 사태고 이게 좀 수준이 낮은 걸 오히려 좋다고 쫓아다녀요. 저기 좋은 게 있다. 저기 신비한 게 있다. 저기 뭘 하면 뭐 이런 이익이 있다 하더라. 이런 데는 이제 잘 쫓아다니는데 진리의 법을 닦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말법 시대인데 이 말법 시대가 어디 딱 문패 붙여가지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신세계가 그래서 말법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말법 시대에도 좋은 스승이 있고 또 거기에도 깨달은 이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다만 아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일 신라 때는 불교가 이제 굉장히 극치를 이루고 그때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살행을 하고 서로 베풀고 빈부귀천 이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렇게 전부 화합을 하고 그런 사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같은 불교라도 베풀고 배우고 닦는 불교였다 그때는. 근데 이제 고려로 내려오면서는 어떻게 되냐? 그보다는 기도하고 빌고 얻고 하는 기복불교. 늘 절에 가서 등 달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좀 해주시오 뭐 좀 되게 해주시 이런 거 하는 불교로 바뀌어요. 이제 불교가 이제 가장 약해졌을 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어떤가 이제 암담하죠. 그때는 사회적으로 뭐 불교를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사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가리키고 배우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도 그 시절에도 깨달은 이가 있고 신심 있는 불자가 있고 그래요. 숫자가 적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시절 어느 때라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정법도 되고 상법도 되고 말법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열려있고 밝고 빛나고 교만심이 없고 뭔가 그 진리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반드시 스승을 만나게 돼 있고 또 그 법문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법 시대라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말씀을 깊이 믿고 와닿고 신심이 나고 희유한 마음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로 저 과거의 전생에 여러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또한 온갖 성근을 심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또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런 성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말씀을 만나고는 신심이 난다 이거지요. 마음이 청량해지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아까 법상, 비법상 이 부분은 했으니까 이제 공부가 지금 많이 돼 있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오래 되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선사, 그러니까 참선하고 평생을 이 수행을 하는 분들이 가장 끝에 놓지 못하는 게 바로 이제 법상입니다. 법상은 정말 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문에서 평생을 바치는데 그 진리의 문을 마음에서 논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놓긴 논다 해도 마음에서 놔지질 않아요. 평생 그 속에서 겪고 가고 그 길 아니면 다른 길은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 길 외에는 진리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치만 알아도 그 사람은 정말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놓고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긴 합니다. 그것만 자유롭게 할 정도 돼도 그 사람은 공부 지금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부 되었다. 이제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그 삿되고 악한데 거기에 끌릴 일은 또 없죠. 또 모든 것을 융하고 합하고 모든 것을 통의 통 터지고 그렇게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처럼 참 과거 세세생생이 성금 많이 심었다 이제 이래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 걸림이 없고 또한 법상, 법안이라는 상까지도 그야말로 초월놓아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던 이미 그 사람은 출가 수행자고 밤이나 낮이나 일체처에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수행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가 됐든 간에 세상 그 모든 거에 어디라도 끌리지 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그러면서 버리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모두를 쌓아놔가지고 초월해가지고 자기 본원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6 바른 믿음은 희화다. 네, 감사합니다.